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68쪽 가량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68쪽 가량에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우리 봉독은 8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연휴 동안에 우리 잘 쉬게 하시고 또 가족들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이 명절, 또 귀한 명절 주셨는데 하나님의 명절을 또 생각함으로 우리 마음이 참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넘치고 평강과 소망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품고 이제 주신 2026년도 한 해를 또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5장과 또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들을 통해서 시험과 곤고함 가운데 살필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오늘 우리 8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라고 명절이 나오네요. 네, 명절. 신약 성경에서 구약에 명절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 명절이 대표적으로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있죠. 초막 7.7절 있고요. 그 다음에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 있죠. 속죄일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 있습니다. 그런 절기 중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명절 중에 명절은 유월절이에요. 명절 중에 명절, 유월절이다. 근데 우리가 묵상해 볼 때 이 명절을 우리가 지킨다, 명절을 지킨다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설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절이 설날이고 또 추석 명절이 대표적이죠. 보름 후에 있을 정월 대보름도 있고 다른 많은 절기도 있긴 하지만 설날 명절하고 추석 명절이 제일 큽니다. 우리가 명절을 왜 지키느냐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명절을 왜 지킬까요? 우리가 우리의 이익의 당편을 위해서, 우리의 어떤 바램을 위해서는 명절을 지키는 것은 조상을 이렇게 잘 섬겨서 조상으로부터 복을 받는다, 이런 개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제로 명절을 지킨다는 게 이게 무슨 의식을 지키듯이 말이죠. 어떤 그렇게 지키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는 것이죠. 명절을 지킨다고 할 때 이 지킨다는 이 뜻에는 우리가 얻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얻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얻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명절에 조상이기 이전에, 조상은 돌아가신 부모님과 그 조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부모님이 계실 때 명절을 지키는 이유는 물론 부모님을 이제 섬기는 것인데 사실은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세뱃돈을 받는 게 은혜가 아니고
부모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만으로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있어요. 예. 오늘도 잠깐 우리 교회에서 나눴지만은 명절날 뒹구리로 지낼 수 있는 거는 사실 직장 상사에게 가서 뒹구리로 지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자녀의 집에 가서 그렇게 뒹구리처럼 부모가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어디에서 이 명절날 부모가 나에게 주는 그 편안함 때문에 명절을 지키는 것이긴 하지만 그 명절을 지키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큰 안식을 사실 누리는 것입니다. 큰 안식을 누리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여기저기 며느님들이 나는 언제 명절 지켰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명절 지키는 것이 너무 곤혹스러웠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현대 오면서 조금은 좋아져서 저도 이걸 좀 빨리 깨달았다면은 부모님 양가부모 살아계실 때 설날은 이제 저가에 있고 혹은 추석날에는 본가에 가고 그랬을 테지만 무조건 이제 울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야 하는 줄 알았고 그런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빨리 깨지 못한 거죠. 다 돌아가신 후에 이제 이거 설은 저가에 있고 추석에만 본가로 가자. 본가에 이상하죠. 고향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한 수년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니까 좀 좋은 것이 많죠. 그렇죠? 아내도 비록 이제 돌아가셨긴 하지만 생각하는 거죠. 어머니 생각을 하고 눈시울을 붉히고 아버님 생각을 하고 또 마음에 저림이 들고 제가 고향 가서도 요즘은 그런 거 많이 이제 적어지긴 했지만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거는 명절을 지킨다는 게 가서 점을 부쳐야 되고 고기를 구워야 되고 홍동백선이 이런 걸 지켜가지고 차림을 잘해야 돼 이런 거 사실 아닙니다. 그런 거 하려고 그렇게 여러분도 잘 경험이 없으시겠지만은 그런 거 하려고 13시간, 10시간 그 꽉 막히는 도로를 달려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 의식적인 거 지키려고 내려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 도로에 그 피곤한 그 몸을 이끌고 안 그래도 이 명절 갔다 오면 파김치 될 텐데 그 명절을 가느냐? 부모의 그늘 때문입니다. 부모의 그늘에서 오는 안식은 세상에 어떤 관계를 통해서도 누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1년에 2번 그 부모의 그늘 아래 있는 그 안식을 누리고 오는 게 명절입니다. 그래서 그 고생하면서도 부모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 돌아가신 이후도 왜 가느냐? 물론 조상성에서 복 받는데 이게 아니라 그 내려가는 시간 동안 생전에 계셨던 내 부모 생각하는 겁니다. 그 떠올리면서 내가 받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어디에서 어떤 관계를 통해서도 내가 가질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절을 지킨다는 말이 실질적으로는 바로 그와 같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 경험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소중해서 때로는 젊은 날에 부모 속 썩이고 부모를 그냥 근심케 하고 또 심지어는 형제간이 모여가지고 부모님 속을 확 상하게 막 명절날 모여가지고 막 상다리를 부러뜨린다든지 부모 그냥 속을 참 또 때로는 돈 문제 때문에 부모 재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얼마나 부모 속을 정말 망가뜨리는 일인지 이미 눈이 멀어버리면 이거 안 보이는 거죠. 눈이 멀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세상에 줄 수 없는 것 유일하게 그것 주는 것이 바로 명절날 그 부모님의 그 곁인데 그 곁을 다른 걸로 바꿔요. 돈으로 바꾸고 또 무슨 그 심정 상하는 것도 바꾸고 그렇게 바꾸어서 정말 우리 모든 심정이 이상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밥 먹듯이 하고 때로는 수십 년 동안 그 일을 또 해버리고 우리의 인생에 그런 가정들이나 그런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존하시니까 때로 깨달을 때쯤 그가 말년이 되고 그가 이제 다른 모든 자기 자녀와 손주를 헤아려야 될 때가 되면은 그도 이제 압니다. 돌아와요. 아, 내가 그랬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네. 영원히 얻을 수 없는 곳, 오직 부모 곁에만 서만 얻을 수 있는 그 쉼과 그 뒹굴 수 있는, 많이 먹어서 몸에게 좀 해로운 일을 해도 어떻습니까? 부모님 앞에서 많이 먹는 거예요. 많이 놀고 직장의 모든 짐을 다 벗고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은 오직 부모 곁에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부모가 돼서 제가 언제 명절 때 기쁘냐? 자녀들이 그렇게 하면 너무 기뻐요. 네. 만사 평안하고 아무런 걱정 없이 그렇게 있는 모습만 봐도 배도 부르고 너무나 좋은 모습, 좋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명절을 지키려고 그 오랜 도로에서 정말 화장실도 못 가면서 그걸 지키려고 하는데 그거 의식 지키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 드렸죠. 그렇게 가서 또 막 때로는 가정의 불화 때문에 막 속상한 일이 있어도 여전히 또 가려고 하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명절을 지켜서 얻고자 하는, 누리고 하는 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그리스도인도 오늘 보니까 교회가 지금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굉장히 지금 이게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긴 했지만은 너무 서로 자랑하는 나머지 부끄러움도 모를 지경까지 갔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음행이 있는데 아버지의 아내를 그 자녀가 이제 음행을 했다, 취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따져보면 여러분 뭐 아내가 아닙니다. 어머니가 아니에요. 말하자면 고대 중군동은 그 철을 많이 둘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머니가 아니라 이제 아버지가 둘째, 셋째 이렇게 얻었을 때 그 둘째, 셋째 얻은 그 아내를 이제 자녀가 취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여러분 레위기 율법에 때려 죽이는 법이에요. 이거는 내 어머니가 아니라 뭐 계모 혹은 뭐 둘째, 셋째라 할지라도 아버지와 자녀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그 율법이거든요. 근데 이런 일을 행하고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오히려 자랑을 하면서, 그리고 또 이 교회가, 그러니까 고대 중군동에 이런 문화가 얼마나 만연돼 있었으면, 그렇죠?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라고 이제 우리 정서로 그런데 이게 만연돼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도 그러려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덕이 이 왕심에 화인 맞았다 이런 것보다도 너무나 인정하는, 당시 문화적으로 인정하는 정도의 그 문화였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그것을 막 출교하거나 그를 정죄해가지고 내쫓지를 아니하고 그를 그냥 품어버린 거예요. 그만큼 이 당시 고대 중군동 문화 자체가 그게 용인할 만하는 그런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느냐? 그거는 묵은 누룩이다 이거예요. 지나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사시기 이전에 그저 있던 세상의 문화, 그 문화였다. 이 묵은 누룩이다 이거예요. 그 묵은 누룩, 그리고 또 악하고 악에 찬 누룩, 그 누룩을 지금 우리가 끼얹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을 하지 말아야 된다. 너희가 명절 지키는 거 좋아, 유월절 지키는 거 좋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의 은혜를 감격하고 생각하는 거 좋아. 그런데 어찌 묵은 누룩을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책망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은 뭐냐면 출교하라는 겁니다. 출교하라. 11절에 보니까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교회 밖에서 이런 일, 자, 얼마나 고대 중군동에서 이것이 자연스러웠으면
야, 교회 밖에서 사람들이 자기 문화라고 하면서 일을 행하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우리가 관여할 게 아니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거룩한 보배로운 피로 사서 함께 형제가 되고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우리 안에 이런 일을 용납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약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이렇게 하거든 출교하라는 겁니다. 출교하라. 출교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그의 몸은 사탄에게 내어주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잘났다고 살겠죠. 자기 소신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겠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다는 것 때문에 그가 괴로움과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 밖에 있던 사람이 인생의 세상에 살다가 고민하고 고생하다가 나중에 그의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기회가 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육체는 멸망하되 영은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가 구원받을 기회가 있지 않겠냐. 그의 구원받을 기회를 위해서라도 이런 자는 교회 밖으로 출교시켜라 이런 얘기예요. 무엇 하려고요? 형제라 일컬음 받은 사람들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요. 또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입니까? 그 거룩함을 지킨다는 건 또 어떤 얘기입니까? 아까 10시간, 13시간 그 차 막히는 걸 뚫고 그 명절을 부모님 은혜를 누리려고 갔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거 지켜야 된다라고 지키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을 지킬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곁에 그분의 그늘 아래에 있는 소망과 생명과 평안을,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너희가 명절을 지키되 이 명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식을 지키라는 말을 절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지키면 주님께 복을 받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정말 이득 내가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취할 수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지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쫀쫀하셔갖고 죄송해요. 하나님이 속이 그냥 밴댕이 속알 딱 찢어가지고 야 요거 지키면 내가 줄게 이런 하나님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그건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론 부모님 따라 다른 경우가 많이 있겠지만은 부모님이 자녀가 뭘 해주면은 세뱃돈 줄게 네가 뭘 나 해주면 해줄게. 어릴 때 양육을 위해서는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어떤 부모가 세상에 내가 이걸 해주니까 부모님이 은혜를 내가 내 곁에 쉴 수 있는 은혜를 줄게 그 티켓을 줄게 이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있습니까? 그런 부모는 저는 기대할 바도 못 되고 그런 부모는 정말 소망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 이 말은 야 이거 내가 안 지켰는데 깜짝 놀랐네 이걸 지켜야 되는가 보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로 오는 이 거룩한 안식이 하나님의 생명의 이 놀라운 평안이 얼마나 귀하면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평안이라 이 말입니다. 어떤 신에게도 어떤 인생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에 가서도 쉴 수 없는 심지어는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서도 받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평안을 오직 주님 앞에서만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함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신앙이 너무 짧을 때는 자꾸 거꾸로 이해를 하려고 해요. 내가 뭘 지켜야만 주님께서 뭘 주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몇 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몇 가지 지켰는데 몇 가지 안 지켰어. 여전히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준엄하시고 위엄이시고 두려우신 하나님밖에는 없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준엄하시지만 우리에게 그 준엄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인자를 선물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의 약단은 요즘 영화가 너무 이렇게 많이 볼 줄도 몰랐다고 하면서 이게 영화가 계속 지금 아직 끊어지지 않고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북한 땅에 주님을
찬양도 못하고 주님 이름도 부를 수 없고 모일 수 없었던 그 땅에 영화 설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우라의 바탕이지만 억지로 돈을 위해서 제대로 된 찬양단 보여주기 쇼를 하기 위해서 그 찬양단 했을 때 그들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갖고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 주님 만나고 나니까 제가 너무 영화를 과격하게 요약을 하는 거지만 자기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은혜가 들어온 거예요. 네. 그거 왜 그러냐? 평생 수령님을 섬겨도 평생 자기가 뭔가 뭐를 했어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그런 생명과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받을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는 거. 그걸 받고 나니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결국은 내일 이제 다시 직장 생활로 들어가고 또 일터로 가지만 여기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이 명절은 다시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죄와 어떤 정말 앞으로도 우리의 참 깨닫지 못한 마음으로 얼마나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할 때도 있고 갑자기 뭔가 빠져가지고 실컷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아시고도 주님께서 보배로운 피로서 우리를 값없이 다 사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 인정하시고 이미 선언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누려야 될 것은 우리가 종종 죄 범하면서도 때로는 회개한 후에 누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곁에 있는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 있는 놀라운 평안인 것입니다. 그 평안이 우리를 살게 하고 그 평안이 우리를 예배하게 하고 그 평안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지나간 율법이나 지나간 습관, 지나간 중군동의 무슨 관습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순전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에 산파들이 파라오가 이미 히브리 사람들 자녀를 다 죽이라,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 명령, 그 파라오가 얼마나 무서워요. 그 지엄한 명령을 받고도 산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살려요. 왜 그렇습니까? 산파들이 자기 영혼이 누일 곳이 어딘지 알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내 영혼의 영원한 안식이 어딘지를 이 산파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 목숨이 댕강 달아날지도 모르는데 아이들을 살리잖아요. 또 누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은혜를 베푸고 엘리사가 은혜를 베풀어도 아무리 은혜를 베풀려고 막 해도 사람들이 수많은 과부가 있었어도 사렙다 과부 딱 한 사람만 구원받고 세상에 수많은 환생병 환자, 문둥병 환자가 있었어도 나만 장군 딱 한 사람만 은혜를 받았다. 고침을 받았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구름같이 베드로의 설교처럼 3,000명이면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필요한 줄 영혼은 알 텐데 자기 양심은 이미 화이 맞아 모르는 상태로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주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딱 한 사람 이렇게 가물에 콩나듯이 그 줄을 아는 사람들이 덧대는 것이죠. 오늘 오면은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해요. 교회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이름으로 친히 일컬음받는 교회가 타락하는데 돈으로 타락하고 성적인 문제로 타락하고 정치 문제로 타락하고 다 타락하면 무엇을 잃어버리느냐? 돈 문제로 나가면 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노력을 기울이고 관심을 기울이면 얻게 돼 있으니까요. 여자 문제, 남자 문제로 집중하면 여자 얻을 수 있습니다. 남자 얻을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관심 집중한 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 뭘 잃어버리느냐? 똑같습니다.
우리 부모님에게서 잃어버린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는 거룩한 안식과 그 놀라운 생명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다. 예. 여러분도 저도 이제는 부모가 되어서 부모의 그늘에 갈 곳이 있지 않고, 아직 그런 분도 계시긴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이제 부모의 그늘을 줄 때가 됐잖아요. 예. 아버지가 기쁠 때, 어머니가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는 언제 행복합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자녀가 막 자기 관심사 때문에 막 오지도 않고 한다든지, 아니면 와서도 자기 관심사만 하고 부모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안식, 너무 귀한 그 안식을 누리지도 못하고, 또 일에 바빠가지고 또 일에 스트레스 받아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뭘 지키라, 행하라, 하지 말라, 이런 거 규칙을 주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생명을 살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우리의 영원한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평화를 누려야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더라도 그 유혹을 이기고 오히려 버텨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험과 고난 중에 있을 때,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가 살필 것은 뭐냐면, 참 6월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어떻게 사셨는가, 또 나를 사셔서 나에게 뭘 주려고 하셨던가. 설 명절, 추석 명절을 잊지 않고 그렇게 달려가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잊지 말아야 될 이 명절은 뭐냐면 6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선물해 주기 원하셨던, 인류에게 베풀기 원하셨던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항상 살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필 때 거기로부터 우리가 신앙을 할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거기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 말씀 내가 어떻게 지킬 수 있지? 라고 나는 무릎을 던질지라도, 내 육체는 그걸 거부하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영이 나를 다시금 주의 말씀께로 인도하는 힘을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 예수님의 은혜는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가 복을 받을 것이고, 눈먼 자가 눈을 뜰 것이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될 것이고, 자유를 선포할 것이고, 맞나요? 모든 세상의 은혜의 혀는 이미 2000년 전에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 선포된 은혜를 듣고도 간혹더러 한 사람, 이렇게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더디긴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선포하신 은혜는 확실한 것이죠. 맞습니까? 우리 주님의 명절을 기억합시다. 내 안에 안식 없을 때조차도, 내 안에 내일 또 근심으로 꽉 차는 생활을 살 수밖에 없을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늘 주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새로운 힘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이 명절 연휴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안식과 쉼을 가족 안에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6월절, 참 구약 성도들이 참 제대로 누릴 수가 없었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영광과 은총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쉼과 안식과 생명의 소망이 나의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능력과 힘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 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